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월 초면은 저도 이제 학교 개강이 돼서 학생들 만나고 강의 준비하고 반갑게 학생들과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2주 늦춰지고 그다음에 3월 달 한 달 동안은 인터넷 강의를 해라 온라인 강의로 다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볼 수가 없게 됐어요. 4월 달이나 가야 이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2월 달에는 제가 거의 매일 부흥회를 했었는데 2월 달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고 3월 달에 있는 집회도 다 취소됐고 유일하게 율종교회 여기는 왔습니다. 어저께도 전화가 오면은 또 취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기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 사회를 위한 배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조금 희생하면서 그렇게까지 지금 한국교회도 협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오셨네요. 저희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보니까 지난주에는 목사님 한 600,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하고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만 나오세요. 그랬어요. 모든 교우들은 교회 못 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제 남동생 부부는 감리교 권사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평소보다 설교에 더 집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막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게 그게 유일한 힘이었는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친구 목사들도 과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한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할까 그거 고민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8장 지금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다른 예언서에 없는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개 내적으로 굉장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멸망을 앞두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8장 22절을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치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내가 환자인 것을 유다 백성들은 모릅니다. 예레미야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8장 18절을 보시면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면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요 말은 백성들이 탄식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이거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기 20절은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 우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따라 볼까요? 8장 18절은 누구의 탄식이었죠? 예레미야의 탄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누구의 탄식이었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누구 탄식이죠? 하나님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누구 탄식이죠? 백성입니다. 나머지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잘 따라 볼까요? 맨 처음이 예레미야가 탄식했고, 두 번째 백성이 탄식했고, 세 번째 하나님이 탄식했고, 네 번째 백성이 탄식했고, 다섯 번째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고, 요 가운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백성들의 탄식이고, 맨 바깥쪽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듣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탄식은 예레미야 혼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가슴 아파하고 있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라고 나중에 탄식할 것을 미리 느끼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미리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아주 민감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국가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고요.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예언자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망해도 싸. 이런 식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도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가르침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허물며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는 더 조심스럽고 또 애정을 담아야 그 지적이, 그 질책이 상처를 남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행은 나도 예외되지 않고 나도 당하는 불행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함께 아파하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18절에 병들었도다, 21절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예레미야만큼 울었던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이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랬을까? 예레미야는요 상당히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같아 보입니다. 민감한 영성을 가진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민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면서요 4장 19절을 보니까 아직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예레미야의 귀에는, 예레미야의 몸에는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전쟁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의 귀에는 크게 들립니다. 확실히 들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백성들은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예레미야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전쟁의 소리를 앞당겨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평화 시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칠 심판을, 멸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동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다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남들의 탄식에 민감한 예레미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벌써 보인 겁니다. 사로잡혀서 먼 땅, 바벨론 땅에 가서 동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내용을 잠깐 볼까요? 내용을 보면은요, 19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요 짤막한 두 문장인데 여러분 거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해주시고 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아니 우리 도시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예루살렘 안에 시온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시온에,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방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 신앙입니다. 구약성경에 시온 신앙은 많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 불패 신앙, 시온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다윗 불패 신앙입니다. 하나님 다윗 계통에 세워준 왕들은,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영원히 나라와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 불패 신앙 두 가지가 유다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시온에 거주하십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이방인들이 공격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러기에 네 번째,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게 시온 신앙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데, 아니 어떻게 시온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다니 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시온 신앙에 대해서 원망하며 눈물 뿌리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예레미야는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은 다윗 불패 신앙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그래도 이 당시 요 왕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그래도 시드기야 왕, 다윗의 후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 주었던 시온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 계통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두 가지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절망이요. 더 절망을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절망감은 이렇게 나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한 것, 확실하게 보이는 것,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봄 지나면 여름이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고, 이런 식의 이스라엘로 얘기한다면은 그냥 우기가 있으면 건기가 있고, 건기가 있으면 우기가 있고, 이럴 텐데, 아니,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이 여러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에스겔에 보면은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끌려가 있으면서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예언자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심정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요, 에스겔 8장 12절을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여기는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있고 37장 11절을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탄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며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에스겔 18장 1절 2절입니다. 부모 탓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요 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동족들이 겪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8장 19절이죠. 예레미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도 유다 왕국의 멸망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 부모는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에게 매를 가하는 것이 즐거운 부모는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게 에스겔 8장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일,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성전에 거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밀렸고 하나님이 쫓겨나다시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유다 백성들을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상황이었죠.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나를 떠났다, 이거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양쪽의 괴로움을 한 몸에 지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는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사실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들음은 단순히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입니다. 뉴욕시에 보면은요, 뉴욕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 도시 청년하고 인디안 청년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뉴욕 도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온갖 소음으로 옆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디안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음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습니다. 골목길을 돌아가더니 벽에 붙어있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시골 청력이 유난히 발달해서가 아닙니다. 시골 청년이 동전 몇 개를 땅에 던지자 많은 뉴요커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들도 동전을 줍느라고 혼잡해졌어요. 이 동전 소리는 잘 들려오는데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소리는 잘 들려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돈 떨어지는 소리 크게 들리죠. 아마 돈 떨어지지 않아도 지폐가 떨어져도 들을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될 소리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공감의 마음,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들의 아픔에 민감한 것, 예레미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의 영성.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바로 서로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진정한 예언자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에게는 냉정이 이상적인 상태라면, 철학자들에게는 냉정이 이상적인 상태라면 예언자들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다 그랬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 줍니다. 공감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감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감력이 곧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알게 되어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지수, 이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에는 심파시의 공감이 있고 엠파시의 공감이 있습니다. 심파시라는 말은 S-Y-M-P-A-T-H-Y 심파시, 그리고 엠파시 E-M, 그 다음에는 P-A-T-H-Y. 그러면요,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공적 발언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하전적인 의미는 동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동정. 그 다음에 엠파시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입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이입, 엠파시. 그러면 심파시라고 할 때 심이라고 하는 SYM은 이것은 곁에 혹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파시라는 말은 동정하면서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심파시로서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엠파시에서 M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엠파시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과 옆에 있어주면서 함께 느끼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과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 요 두 가지 공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 방에 있는 책장을 다 뒤져봐가지고 최근에 산 책 이거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요. 새벽까지 읽느라고 내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정혜신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최근 15년 동안을 1970년, 80년대의 고문 생존자, 7, 80년 군사정권 때에 이때 억울하게 고문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자살이 이어지던 해고 노동자 집단들, 세월호 유가족들, 여러 형태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상처받고 삶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회복을 경험한 분의 현장 고백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참된 공감은 충소평판을 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 들은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충조평판 하지 않는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입니다. 공감이란 충조평판을 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서 상대에게 공감하는 겁니다. 충고하지 않아요. 조언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이러면은 심정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심리적 심폐소생술은 처음 봤어요.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조평판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섣불리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충조평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란 나도 있지만 너도 있어요. 그런데 충조평판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아는 자고 너는 모르는 자예요.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어리석은 자래요.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충조평판이 들어가면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충조평판이라는 겁니다. 충조평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수이자 표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가닿지도 않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관계를 짓밟아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분이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죠. 충조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의 90%가 충조평판이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가 가슴을 찡했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고 충고했어요. 이때 아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 대목이었어요. 이 아이의 그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요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과거의 잘못들이 생각나면서 울컥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겁니다.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나는 네 편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들어주면서 어떤 마음이었니? 어떤 마음이었니?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것 내가 몰랐구나. 이 한마디가 바로 공감의 영역으로 푹 들어가는 거죠. 정신적인 내편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신적 내편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부모는 내 편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에게 충조평판하지 말고 그냥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안아줘야 돼요. 그냥 난 당신 편이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는 정신적인 내 편이에요. 그러기에 심리적인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이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생존의 최소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10대, 2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거의 1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모도 친구도 선생님도 누구도. 그것이 산소가 차단되는 거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신음 속에 자기의 생명을 놓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우리네 현실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 있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공감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감이라는 말은 바로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 라는 말로 체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개정 성경에는요, 체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꿨어요.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로다. 예수님도 체휼, 즉 공감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화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신데요. 맨 마지막에 그런 에필로그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축구 선수 지단을 좋아한다. 이 어린 친구들은 지단 잘 모를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한 개도 없는 분 한 분 계세요. 축구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감독이죠. 철벽 수비수들에 둘러싸여 공격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단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골이 나왔다. 그 순간들을 아직도 떨리게 기억한다.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의 축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 축구는 아트 축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내용인데요. 공감이 그렇다. 옴짝달짝 할 수 없을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공감의 힘이다. 공감의 능력이 있다면요, 여기저기 막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사지라 할지라도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인다면 빠져나올 수 있고요, 빠져나올 수 있다면 뭔가 창조적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축구 선수라면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공감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